저희가 지난주는 수련회 열심히 잘 다녀오셨죠,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 수련회 이후에 삶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래요? 제가 예상한 반응이 아닌데. 훌륭한 우리 새청 청년 최고.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도전받기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뜨거운 사랑과 말씀 실현의 삶을 살아내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그네로 살기를, 그리고 청지기로 살기를, 제사장으로 살기를, 갓난아기로 살기를 결단한 것이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이 새청 청년들 모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요, 수련회 이후에요, 도전받은 대로 이 받은 바 이 적용을 정말 잘 해오면서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출근하자마자 벌써부터 내가 결단하고 다짐한 바가 흔들리신 줄도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수련회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수련회 AS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건대 지난 한 주 동안 길 밖으로 딱 한 주 만에 벗어났다면 어떻게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수련의 애프터 서비스 시간 나누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프터 서비스를 위해서 한 가지를 기억하기 원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을 위한 AS 하나님의 방법은 회개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회개를 잘 알고 계십니까? 회개. 되게 재미있었어요. 수련회 평가 피드백을 받고 다음 수련회 주제로 뭘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설문을 받았는데, 딱 간단하게 딱 한 가지 주제가 명확하게 나왔어요. 회개. 다음 수련회 주제도 다르고 하는데요. 다른 수련회 주제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회개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회개를 하는 사람입니까? 혹은 회개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회개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를 어떻게 생각해오고 있는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봐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상한 개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제가 이거 본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부끄러워하던데 어쨌든 제목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한 개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이런 잘못도 저지르고 이런 잘못도 저지르고 이런 실수도 했어. 그러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아들이야. 회개하면 되지. 이게 개그 프로그램에서 얘기하고 있는 회개에 대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혹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가 딱 요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듣는데 뭔가 살짝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라는 그 갸우뚱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이게 틀린 건가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회개에 대한 이 생각과 이미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절반은 틀렸다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늘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회개를 두고 우리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 혹은 회개를 두고 단순히 죄책감을 더는 것, 심지어 죄를 용서받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메타노이아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회개란 단순히 후회라고 하는 감정을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삶의 전반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그릇된 방향에서 인생을 살다가 옳은 방향으로 획 돌이켜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가 획 돌아서 정확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요, 바로 돌이켜서 갈 때 효과적이고도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에서나 감정 소모나 죄의식을 강조하고 선명히 만드는 그런 용주의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가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를 들으면서 질문이 생기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회개가요,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돌아서서 가는 거라면, 돌이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디로 돌이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다가 돌이켜서 가래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그토록 회개하지만 우리의 회개가 이토록 힘없는 회개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로 돌이켜 갈 것인가? 돌이키기는 돌이켰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가 없이 우리는 회개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힘없는 회개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어디로 돌이킬 것인가, 회개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너무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했던 건 다른 길로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 사역을 준비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온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라 선포했던 회개의 메신저 세례 요한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회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하고도 명확한 회개를 통해서요, 수련회 이후의 삶을 길 잃어도 다시 바른 길 위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돌이켜야 하는 목적지를 알아요. 우리는 회개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요. 기억합시다. 우리의 목적지예요. 회개 어디로? 단절된 광야로. 회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회개 어디로? 하나님 자녀로 돌이킨다. 이것이 회개에 돌이키는 목적지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회개는요, 광야로 돌이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아멘. 구약을 지나서요, 신약에서 또한 이 이야기들이 그려지고 전개되는 배경이 있는데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도 광야길을 오가면서 삶의 이야기, 말씀 이야기가 그려져 왔어요. 신약의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광야길을 오가면서요, 지지고 볶아내는 그 삶으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려내는 것이 신약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광야라고 하는 공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도드라지게 강조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를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또 나아가서 시작부터 세례 요한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서 있었던 곳, 그 광야라고 하는 공간,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만약 김성윤 전도사가 와서, 와 준성아, 내가 요즘 광야를 지나고 있어 라고 하면 준성이는 저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만약에 민지야, 내가 요즘 광야를 지나고 있어. 그럼 어떻게 위로해 주시겠어요? 자, 저 또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F 우리 은석 형제, 제가 요즘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이거 그렇죠. 이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수많은 권면과 조언을 생각했을 것이고, 준성이는 당황했을 것이고, 은석 형제는 뭘 했어요? 조사님, 요즘 힘드시군요. 위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만 즉 광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이미지는 뭐냐면 힘든 것, 터프한 것, 내가 의지하고 기댈 것 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성경에서는 광야를 어떤 공간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살지 않는 세상의 모든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 광야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혹은
세상 사람들이 소란함이 없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임재하는 공간, 다른 소리를 차단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공간으로서 광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광야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의미를 쫓으면서요, 세례 요한의 활동 공간이 사람들이 많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화려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 이미지에서 캐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 사이에 소란스러우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적막한 광야에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화려함에서 벗어나서 단순 명료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에 있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침묵과 고독, 이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살아가는 요한의 모습을 보건대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쫓기는 너무나 복잡다단하고 시끄러운 공간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너무나 소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거 정말 많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 너무 소란스럽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음에도 흔들리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안팎이, 우리의 안팎이 너무나 소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른 삶,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현대인들이 우리의 모습을 정말로 잘 담아내고 있는 노랫말이 있는데 조성모의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예요. 근데 한 소절만 제가 불러드리려고 연습을 했거든요, 사무실에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설 연휴니까. 네. 아, 이거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자, 아, 떨리네 파니까. 안 돼, 죄송해요. 그냥 읽을게요. 아, 실패. 자, 이 전서 한 100번 하고 올게요. 다음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부르면 안 돼. 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손에는 헛된 바람들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제가 얼마 전에 친구 녀석을 한 명 만났어요. 친구 녀석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성림아, 어떤 친구는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하더라. 근데 다른 친구는 나보고 저렇게 살래. 근데 너는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는 얘기를 제 친구가 하더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전히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의 안팎이 소란스럽고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새청이요,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소란스러운 공간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의 적막한 공간으로,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현대인들의 삶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현대인들의 삶은요, 치열한 경쟁과 소란스러운 성공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인들의 오늘날 우리들의 회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과 혹은 성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날 당신들만의 광야로 나아가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현대인들만의 회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는요, 단순히 내가 나 잘못했어요, 나 이 죄책감 덜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경쟁하면서 쫓아가던 그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나만의 광야로 돌이켜가는 그 목적지로 가는 거, 이게 우리의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고독한 광야라고 하는 공간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시청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아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는요,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회개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경쟁과 성공을 추구하던 길에서 어디로 목적지를 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용하고도 고독한 광야로 돌이켜가는 것, 그것을 목적지로 삼아 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삶의 회개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조용하고도 고독한 기도의 공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고독한 광야, 기도의 광야가요, 회개의 목적지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독 없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독 없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요, 광야로 나아가서 이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갖는 거, 혹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요, 여전히 시끄럽고 소란한 삶에 너무나 익숙하게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너무나 어렵대요. 어려워요. 이를테면 어떤 연구진에서 한 그룹별로 이제 그 침묵해보라고 시켰대요. 그 침묵해보 시켜보니까 대개 최대 몇 분까지 침묵했을까요? 그 어떤 그 그룹이 딱 15분이 한계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 그룹이 조용히 한번 버티기만 해보세요 했더니 딱 15분 버티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우리는요, 침묵 가운데 잠잠히 있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내기 원한다면 진실한 회개를 하기 위하여서는 적막하고도 조용한 광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요,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너무 시끄러운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번아웃 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제가 읽기 원합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그 불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불이 있은 후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은 시끌벅적한 곳에 계셨습니까? 아니요. 소란스러운 것을 벗어났을 때 그제서야 엘리야는요,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어디로의 돌이킴입니까? 회개의 목적지는요, 나만의 광야입니다. 나만의 광야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우리가 딱 멈추고 광야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나라로의 돌이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아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요, 이제 동시에 뒤따라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2절을 제가 이제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와 동시에 하늘 나라 곧 하나님 나라가 뒤따라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나중에 뭐 다루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내가 죽고 나서 가는 곳, 그것도 일부 맞는 얘기지만 뭐 그런 하나님 나라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맡겨드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회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획 돌이켜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스타일로 돌이켜서 사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저는요, 회개를요 이렇게도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좀 해보는 거. 이게 어감이 중요해요. 바르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번만큼은 다른 선택을 좀 해보는 거. 그러니까 저는 회개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좀 살아보는 거, 그렇게 선택해보는 거, 저는 이게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택을 통하여서 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돌이켰는지 돌이켜지지 않았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번 더 선택하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한 가지 풀고 넘어가야 하는데, 우리는요 한 번 잘못 선택을 하면 한 번 잘못 선택한 것을 가지고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번의 선택이 나의 가치와 나의 구원과 나의 값짐을 결정짓는다고, 결과값이 나온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수련회 이후에요, 내가 다짐하고 결단한 것들이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거나 실패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 글렀어, 난 그리스도인의 삶 실패했어, 좌절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결과, 한 번의 선택을 하는 결과가 아니라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한 번의 선택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았는가 아닌가는요,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았는가 아닌가는요, 수많은 바르고 아름다운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맺었던 좋은 열매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회개는 한 번 더 다른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택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가 돌이켜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이것이 회개가 돌이켜야 할 목적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제대로 살아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돌이켜가는 것이고, 회개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돌이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계속 강조합니다, 한 번 더 다른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OT 때도 나눈 거긴 했지만 10번 중에 한 번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까? 최고, 이건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번 중에 한 번 하셨다면 다음에는 10번 중에 2번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더 해내셨습니까? 훌륭합니다. 10번 중에 2번 해내셨으면 다음에는요, 이번엔 4번 곱하기 2, 10번 중에 4번 다른 선택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10번 중에 7번 다른 선택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일 때 여러분들은요, 이웃들이 흠모할 만한 멋지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의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회개는 하나님 나라라고는 명확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지 잃은 상태로 나의 죄를 고백하면 그거는 허공에 흩뿌려지는 소리가 같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는데 제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이켜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그만큼 명확하고 확신 있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얘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돌이킴, 바른 정체성으로의 돌이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17절 말씀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고운 목소리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너무나 많이 좋아한다. 하였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회개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원하는데, 회개는 목적지가 필요하다고 하였죠. 회개는 이제 어디로 돌이키는 것입니까? 바른 정체성으로 돌이켜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세례를 막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요 당황하면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어찌 제가 당신께 세례를 줄 수 있겠나이까? 당치도 않습니다라고 말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나는 너에게 세례를 좀 받아야겠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과 스스로를 동일시시켜 주셔서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책임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진짜 재미있어요. 어떤 사역이 그러시냐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그 다음 보면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계속 광야로 나아가서 사단들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광야로 나아가셔서 우리 대신에 사단의 시험을 이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멋들어지게 살아주십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든 의를 이루는 삶을 대신 살아주신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모든 의를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의 삶을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묵상해서 나눕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 향해서 내 거, 네 거야 라고 선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나오는데 이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만끽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무엇까지 공유를 받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보면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내신 너무나 사랑스러운 메시지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예수님의 삶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진짜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은 너희도 진짜 좋아하셔. 잊지 마렴. 너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자녀란다. 너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자녀란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불러 모으셨고 사람들을 만나셨고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일으키셨고 사회의 기득권과도 싸우셨어요. 끝끝내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선물하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게 너무나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겠다고 말하면서요 여전히 세상의 헛된 소망에 여전히 속아서요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 대신에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바른 정체성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목적지가 있어요. 회개는 세상의 종노릇하는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다시 돌이켜 가는 거,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 회개 목적지라는 것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좋아하신대요. 여러분들 이것 잊고 계셨다면 회개를 통해서 이걸로 다시 돌이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는요, 구체적인 목적지를 가지고 돌이켜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정체성이 우리의 회개의 종착점이고 목적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요, 흔들려요, 넘어져요, 엇나가요, 다른 길 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맞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해주세요. 자, 회개했으니까 됐죠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 저는 원래 왕 같은 제사장이었는데 세상에 종노릇하며 사느라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저 다시 왕 같은 제사장 살아볼게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 하나님, 저 세상에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깜빡하고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저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 할게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회개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정체성을 돌이켜서 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명확한 목적지 없이 하는 회개는 허공에 흩뿌려진 소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각자 수련의 기간 받은 메시지와도 은혜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적용점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난 한 주를 살아보시건데 그 메시지와 적용점 너무나 잘 지키신 분들이 계신 반면에 여전히 그 지키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보호받으면서 살아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정말로 누리기 위해서 회개를 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회개할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 회개는요. 첫 번째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두 번째, 회개는요. 하나님 나라로 돌이켜가는 것이 회개예요. 세 번째,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바른 정체성으로 돌이켜가는 것이, 다시 돌이켜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회개는 구체적인 목적지의 표대가 있어야 회개입니다. 회개는 다시 돌아가야 할 길 위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소랑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나서요, 나만의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한 번 더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